네, 오늘 저녁에 보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네. 빌립보 교회는 늘 사도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었고, 교회를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설립하고 떠난 지 10년이 더 지났지만 큰 사랑과 관심으로 계속 기도해 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 간의 교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 보면 참 훌륭한 것이 어떤 선교의 그 눈에 보이는 성과나 또 기간에 따라 우리가 이까지 했으면 됐다 이렇게 정하고 후원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일 자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후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재정 여건이 좋은 교회들이 이런 그 빌립보 교회에 후원하는 정신을 본받아서 선교사님들을 또 미자립 교회들을 계속 후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서로 복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될 줄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간구와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생각할 때마다 또 간구할 때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이 기도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차지한 비중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 시간에 빌립보 성도들을 빼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미가 자식을 늘 그 가슴에 품고 있듯이 사도의 마음속에 늘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를 향한 첫 관문을 열어준 교회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시에 유럽의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최근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조금 의외로 보이는 것은 사도가 다른 갈라디아 교회나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곧바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선 그런 문제가 있고 빌립보의 교회에 갈등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가 동일한 접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각 교회마다
달리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10년이 지난 세월을 사이에 두고 사도와 빌립보 교회 사이에 기도가 오가고 재정적인 후원이 오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거의 다 하층민이 주를 이룬 교회고, 또 빌립보 시 자체가 이제 유럽에 세운 식민지라고 하지만 사실 로마령 자치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법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아주 자부심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고, 이제 빌립보시의 이 정식 이름을 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황제, 그 다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도시 앞에 붙여서 이렇게 부를 정도로 자기네가 유럽에서 로마시를 대표하는 그런 지카시다 하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황제 숭배가 매우 융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이 하층민들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사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후원했다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죠. 어려운 중에 이렇게 설립되고 또 어렵게 이렇게 교회가 지나왔지만 감사하게도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감독들, 집사들까지 있는 그런 든든한 교회로 성장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사도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뒷부분에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명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아무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와 고민과 또 시대적인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도, 교회를 이루는 성도 자체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 속에서 그렇게 갈등하며 성장해 가는 것이, 또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보면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정도였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늘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좋다가도 내일 서먹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당연시한다기보다 인정하고 가야지, 마치 교회가 그런 것이 없다는 듯이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 갈등이 생긴 것이 엄청나게 본질에서 벗어난 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연약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교회의 능력이, 하나됨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빌립보서에는 혹시 사도가 전해준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비법이나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이제 비결이라면 비결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누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와 이 교제, 또 물질적인 나눔, 이것을 인내하면서 지속했다는 것. 아마 이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비결 같지 않은 그런 비결인 셈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빌립보서를 보면서 역시 교회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늘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이 일에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역사적인 예화 앞에서 한번 들려드린 것 같은데, 네덜란드에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이렇게 저명한 개혁파 신학의 선도자, 또 네덜란드 그 국가의 수장까지 지내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젊은 시절에 첫 목회지에 부임했을 때, 그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젊은 여성도가 듣다가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이 카이퍼 목사님과 조금 다투게 됩니다. 카이퍼 목사는 그래도 성도의 그 질책을 달게 받아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 다음 회개하고 이제 거기서 복음적인 목회자로 이렇게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설교자를 위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지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만약 목회자 홀로 기도하고 홀로 설교 잘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유화되고, 또 목회자의 어떤 사견에 따라서, 목회자가 내세우는 목회적인 비전에 따라서 좌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목회자가 은퇴할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반대로 만약 성도들이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를 일종의 우리가 고용했다, 이런 식으로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알력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전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이 개척 멤버들도 빌립보서 안에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텃세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는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생각할 때마다 그대들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이런 기도, 간구는 계속 이어지는 교제, 또 복음을 위한 일의 후원으로 이어졌습니다. 4절에 간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간구는 헬라어 데시스인데 그 뜻이 결여 또는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면에서 결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각양 은사를 다채롭게 채워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어려운 그런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로 돌아서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저들이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한 성도를 만나서 상담하고 신방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도를 기도 시간에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 가정 형편을 알고 또 자녀들을 알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기도를 부탁할 때도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상대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상에게 필요한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때로 물질적인 필요일 수도 있고 영적인 필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삶의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파하며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성도가 이렇게 연락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도와줄 마음이 들더라.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준다면 그 은혜가 참 클 것입니다. 이럴 때는 주는 사람도 기쁘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의 손길로 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가 지금 옥중에 있을 때 그를 위로하신 방법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을 모으도록 하시고 그 헌금을 들고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를 구체적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도 이런 식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아마 사도를 위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무엇을 사도를 위해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들 사이의 교제는 구체적인 기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것이 이제 물질적인 필요를 나누는 그런 일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는 이 선한 역사,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속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노라.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지속될 것을 또 기뻐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한 이 착한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로 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을 향한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그냥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면 처음에는 이제 동정심에서 어느 정도 동참했을지 몰라도 여건이 어려워지거나 또 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면 잊혀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원도 그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들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사도도 확신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지금 확신토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도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송내중앙교회를 통해 그동안 이루신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속해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신 그런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신 후에 그것을 그냥 중간에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 자체도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구원, 그리고 교회의 이 세워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같은 시기에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식으로 말하면 성도들은 착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선한 일은 넓은 의미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반에 나타나야 할 선하고 의로운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빌립보서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은 이제 그 범위를 좁혀서 복음을 위한 일에 물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 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나 성도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곧 복음에 직접 동참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착한 일, 선한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동일시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을 교회가 물질로 지원하는 일이 주님의 일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는 이제 잘 알려진 비유가 나오죠. 그러나 너무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각각 나누듯이 인류를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신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염소의 자리, 즉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벌로, 양의 자리,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과 오른편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 자신들이 왜 그런 판단을 주님께 받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선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판결을 올바로 이해하는 관건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를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문맥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결론 내리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을 그때마다 우리가 돕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벌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모두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제대로 연구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바로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 보내신 12 사도들과 제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나 무임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비량 어떤 복음 전도자들, 이런 분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타난 예수님의 핵심 교훈은 우리가 보편적인 인류애를 발휘해서 구제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는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은 생계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왼편과 오른편이 나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의하면 주님이 보내신 12 사도들, 즉 복음 전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보냄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3절과 14절에 의하면 이렇게 주님이 보내신 사도들을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이제부터 이방인, 언약에 있어서 외인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등장하는 그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하나처럼 빌립보시에 갔을 때 아무런 생계 보장 없이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이후로 물질적인 후원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한 것은 곧 바울을 보내신 주님 자신을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 즉 내가 보낸 복음 전도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들을 통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작은 자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거부하면 영벌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또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이렇게 도운 것은 곧 주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한 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만약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착한 일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착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안에 착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이제 늘 이렇게 충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미약하지는 하지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결과다 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소원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때로 넘어지고 약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소망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그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또 남은 3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남은 3일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3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한 이 사도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은 3일 동안 이런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주님이 보내신 이 복음 메시지를 영접했다는 확신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양으로 판단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지속적인 교제와
또 서로를 위해서 간구할 때 구체적인 그런 현실을 알고 서로의 필요를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도 서로 구체적인 기도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런 기도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 송내중앙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저희가 후원할 때도 구체적인 기도와 함께 또 물질로도 하나님 힘써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시작하신 이 복음의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